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국어 수업 시간에 읽었던 수필 한 편이 잔잔한 감동과 함께 어린 저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감동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 수필은 참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은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남편은 실직으로 인해서 집에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까운 회사에 다니는 어느 부부의 얘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쌀이 떨어져서 아내는 아침을 굶고 출근을 했는데요. 출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점심을 지어 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오. 네, 참으오. 교과서적인 표현 나왔죠? 네.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출근하는 아내를 보면서 안쓰러워하고 또 미안해하는 남편의 마음이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아내가 출근했다가 점심시간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 신문지로 덮인 이 밥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신문지를 걷어보니까 그 밥상 위에 따뜻한 밥 한 그릇하고 또 간장 한 종지가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쌀은 어떻게 구했는데 반찬까지는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아내가 수저를 들여다가 상위에 있는 쪽지를 보았습니다. 낯익은 남편의 글씨인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어. 이 쪽지를 본 아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왕후가 된 것보다도 더 행복했습니다. 참 감동되고 또 따뜻해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이죠. 중학교 1학년이었던 어린 저에게 남다른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은 아마도 그 시절에 저도 저희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인해서 제 온 식구가 단칸방에서 생활하던 그 가난을 체감하고 있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 큰 감동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 내용은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고 하는 수필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수필을 시작하면서 작가가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 수필에다가 이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에게 더 감동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 또 아내는 그런 남편의 쪽지와 마음을 대하고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행복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수필에 나오는 이 부부와 같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의 아내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동하고 마음이 짠하고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아주 넓고 푸른 이 아프리카 초원에 소와 사자가 딱 마주쳤습니다. 서로 생긴 것하고 취향이 너무 다른데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반해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무도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소는 풀을 열심히 뜯어다가 사자에게 주었고, 사자는 열심히 사냥해가지고 소에게 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섬겼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상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둘은 더 배가 고팠습니다. 둘은 급기야 왜 너는 내 마음 같지가 않냐? 왜 이 향기롭고 맛있는 풀을 안 먹는 거니? 아니 왜 방금 갓 잡아온 이 신선한 고기를 안 먹는 거야?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야, 너 같은 건 처음 본다. 그렇게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사랑해서 또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같이 살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힘겨워합니다. 이런 부부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교제에 있으면서 여러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교제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부부 몇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연애할 때는 헤어지기가 싫어서 야, 너를 주머니에 이렇게 꼭 넣고 다니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웬걸요? 결혼하고 나니 그 다음은 땡땡땡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대충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부는 신혼 초에 있었던 이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결혼한 지 채 몇 달이 되지도 않았을 때 남편이 친구랑 전화하는 거를 이 사모님이 옆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남편이 친구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 야, 언제 거기서 만나자. 그러고서는 전화를 딱 끊으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약속을 잡았구나. 그래서 사모님이 무슨 약속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친구들이랑 밤낚시를 가기로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전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사모님은 놓고 남편만 가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회사 일로 출장을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밤낚시를 간다고 사모님을 독수공방 시키겠다는 거죠. 이 사모님은 이 얘기를 딱 듣고서는 기가 막히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해서 그날 엄청나게 아주 펑펑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 선교사님이 밤낚시를 갈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결혼 전에는 사모님이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숙제도 도와주고 또 레포트 타이핑도 대신 해주기도 하면서 엄청나게 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안면 탁 몰수하시고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무너졌겠어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면 정말로 나를 행복하고 또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해줄 것 같아. 이런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이가 그렇게 좋고 사랑스럽고 매력 덩어리로 여겨지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 한탄하고는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던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는 왜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다는데도 일부러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또 떨어지기 싫어서 문 앞에서 한참 얘기하다가 다시 그 집 앞 정류장까지 다시 갔다가 또 그렇게 몇 번 갔다 이제는 가야지. 그러면 또 집에 도착해서는 핸드폰으로 서로 한참 붙들고 떠들다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드는,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될 것 같고 헤어져서는 못 살 것 같던 그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는 영 달라지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중국 우한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회적 격리를 굉장히 강도 높게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 여파로 이혼율이 급증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는 붙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해서 결혼했으면서도 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지를 못할까요? 의미 있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꼭 인정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다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엉뚱한 곳에 갖다 붙여서 굉장히 이상해졌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는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적인 모습의 남자와 여자, 그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인정해야 의미 있고 건강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기초가 놓인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다르게 만드셨는지 아주 부분적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정분리생을 섬기면서 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뇌구조만 보아도 차이가 있는데요. 뇌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뇌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다리라고 해서 뇌량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뇌량이 남자보다도 여자가 20%가량 더 굵다고 그럽니다. 아니, 굵은 건 남자여야 하는데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자의 뇌량이 남자 것보다 20% 더 굵다고 그래요. 이 뇌량을 인터넷 케이블로 비유를 하면 남자의 뇌량은 그냥 일반 케이블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뇌량은 초고속 광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그냥 남자의 뇌량은 그냥 일반 케이블이고 케이블이 탑재되어 있고 여자의 이 머릿속에는 초고속 광 케이블이 탑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초고속 광 케이블 뇌량이 여자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청력이 그런데요. 들을 때 남자는 한쪽 뇌만 써요. 그런데 여자는 이 왼쪽, 오른쪽 이
두 가지 뇌를 모두 쓰기 때문에 남자들보다도 훨씬 더 이 청각적인 자극에 예민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속삭이게 될 때 남자보다는 훨씬 더 여자들이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 멀티태스킹 능력인데요. TV를 보면서 요리를 하는데 하나도 태워 먹지 않고 잘할 수 있어요. 뭐 이거는 해당되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세 번째는 감정 표현력인데요. 섬세한 감정을 풍부한 표현력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보다도 여자가 훨씬 더 그렇죠. 예. 우뇌에서 느끼는 감정을 이 두껍고 넓은 그 초고속 광케이블 뇌량이 즉시 좌뇌로 옮겨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는 생각한 것, 느낀 것, 이것을 즉각적으로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뇌 구조가 아예 설계되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 전달된 감정을 말로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뇌에서 좌뇌로 옮겨온 이것을 말로 쏟아내지 않으면 뇌에 굉장히 그 신경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꼭 아셔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내분들이 말씀하실 때에는 잘 듣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내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팁을 드렸습니다. 출산 후에는 또 집안일을 하면서도 아기도 돌보고 뭐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남자들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멀티 플레이어. 네, 그러면 남자는 뭐죠? 예, 모노 플레이어입니다. 뭐 이것이 우열을 가리는 일은 절대로 아니고요. 반면에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이 뇌량이 가늘기 때문에 좌뇌와 우뇌의 연결이 여자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보다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에 여성분들보다는 뛰어납니다. 뭐 이런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자는 관계지향적이고요, 남자는 목표지향적입니다. 이 관계지향적 또는 이제 목표지향적, 이 두 가지 성향은 운전할 때 아주 잘 드러납니다. 남자는 운전할 때 저기 멀리 앞에 가는 차가 보이면 속도가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빨리 저 목표를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여성분들이 운전할 때 보면 뭐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사람하고 할 얘기를 다 하면서 또 운전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성은 관계지향적이고 남자는 목표지향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여자는 뇌의 언어 영역이 남자보다 발달했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남자보다도 좋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자아이보다도 여자아이가 말하는 시기가 빠르지요. 근데 반면에 남자는 언어 능력보다는 공간 지각 능력, 또 운동 능력이 높아서 이 지도를 읽거나 스포츠에 능합니다. 이 능력은, 이 공간 지각 능력은 차량을 주차할 때 보면 잘 드러나죠. 아무래도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주차를 더 능수능란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남자들은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냥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 사랑의 지수가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냥 그 공간 안에 같이 있기만 하면 사랑이 흘러와서 채워져요. 그런데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 공간에 있어도 한 공간 안에 같이 있다는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같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교감이 있어야만 여자분들은 이 사랑의 지수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성애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세밀하게 살피고 또 그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교감하면서 해주려고 하는 본능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남자는 그래서 추진력 있고 또 뚝심이 또 이런 성향으로 잘 드러났는데, 여성의 분들의 경우에는 아주 세밀하게 모자라는 부분들을 잘 살펴서 완성도가 높아지는 역할에 더 강한 그런 면모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만들어질 때부터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책 제목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하고 오래 산다. 네.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완전체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보완해주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건강하고 의미 있는 결혼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이고도 또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나를 섬기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다시 세팅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목표 지향적인 남자는 타락 후에도 목표 지향적이기는 한데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를 지향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 그 여인과 결혼하는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요. 숙제도 막 대신해주고 레포트 타이핑도 막 해주고 이러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목표가 이미 이제는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다시 달려갑니다.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 뭐 재물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처럼 밤낚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믿고 결혼한 아내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야,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공주가 될 것 같아. 이렇게 꿈에 부풀어서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웬걸요?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지향적인 여자는 관계지향적이기는 한데 타락 후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관계를 지향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아내는 남편을 본인의 취향대로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개조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는데 돕는 자로서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남편을 위한 것이고 남편을 도우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남편이 예배 때마다 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배당까지 오기는 했는데 강제로 끌려왔으니까 영 마음은 맞듣지 않고 내키지도 않고 꾸벅꾸벅 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교회에 가면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엥게디에 들러서 커피도 마시게 하고 또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면 꼬집어서 깨우기도 하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매번 졸아서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우냐? 아니면 예배 시간에 조는 그 모습이 창피해서 그러냐? 이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이 아내가 확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자아로 충만해진 그런 남편이나 아내는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래 모습 그대로의 남편과 아내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지라도 그 꿈과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살고는 있지만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서로에 대해 아예 포기하고 사는 부부도 적지 않고요. 부부이기는 해도 남처럼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그런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천국을 저절로 누릴 것 같은데 선악과를 따먹고 자아로 충만해진 그런 상태로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저절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부부가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 되시는 분들 기분 좋으시죠?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모습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과 같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남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내의 모습은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도 복종하는 아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남편과 아내의 기준에는 그 한가운데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남편에게는 너의 그 자아로 충만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남편이 되어라 라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로 너의 그 자아로 충만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내가 되어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도전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을 나의 남편, 나의 아내에게 적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Fireproof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2009년에 개봉된 영화이고 국내에는 사랑의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물론 기독교 영화이고요.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예상과는 다르게 전 미 박스 오피스에 4위까지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대단한 흥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독은 알렉스 켄드릭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직접 감독을 하셨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이혼 위기에 있는 결혼 7년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소방대장이에요. 그래서 밖에서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늘 섭섭함과 서운함이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아내는 결혼 전에는 자기를 그렇게까지 아껴주던 남편이 이렇게 바뀐 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감 그리고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그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서 둘은 이혼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남편은 자기의 아버지에게 이제 우리 헤어지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알립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처럼 어려웠는데 하나님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40일 동안만이라도 이혼을 유보하고 내가 너에게 40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적힌 노트를 줄 테니 거기에 적힌 그대로 실행해 봐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전해준 노트에는 아버지 본인이 과거에 어머니에게 그렇게 실행했던 이벤트들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 노트를 받고 그대로 하루하루 적혀져 있는 대로 실행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아내의 반응에는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벤트를 하면서 아내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아내는 굉장히 싸늘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계속 거부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제는 포기할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아버지가 듣고서는 이렇게 아들에게 말해줍니다. 얘야, 너는 너의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 너는 너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너의 아내에게 줄 수 없기 때문이야. 나도 진짜 사랑을 알기 전에는 너의 엄마를 사랑할 수가 없었단다. 그 사랑은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너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셨어. 이 아버지의 말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너의 아내를, 너의 남편을 사랑할 수 없다. 너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너는 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진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나도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타락한 자아로 충만한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남편이 되어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타락한 자아로 충만한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내가 되어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은 모세에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발이 무엇이기에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직장이나 학교에 원서를 제출을 할 때 이력서를 제출하신 경험이 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이력서에 나의 학력, 경력, 수상 경력이나 자격증 딴 것도 이렇게 쭉 기록을 하지요. 자기의 내력을 기록하는 이력서. 이 이력서의 앞에 첫 글자 이자는 한자로 신발 리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지금까지 너 자신으로 살아온 그 모든 이력을 다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애굽 왕궁에서의 화려했던 그 생활도, 쫓기면서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아왔던 초라하고 궁색한 너의 그 모습도, 너의 판단, 너의 경험, 너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인도하고 주장할 거야. 남편과 아내 또한 거룩한 주님 앞에서 내가 신고 있는 옛 자아로 견고해진 그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옛 자아로 견고해진 신발을 벗고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 안에서 먼저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사회적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해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고 세대와 세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성경적인 원리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지금 교회에서는 준비하라는 주제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특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이번 달 5월 달 한 달 동안에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질 것입니다. 언뜻 보면 서로 다른 흐름 같지만, 그러니까 평일, 목, 금과 주일이 서로 다른 흐름 같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특별한 시기에 가정과 교회가 함께 준비되고 견고하게 서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먼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이 부부가 먼저 천국을 살아내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먼저 가정에서 천국을 살아내야만 자라나는 내 아들도 나를 보고 천국을 살아내는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내 딸도 나와 엄마인 나를 보고 천국을 살아내는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부부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서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너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한 10년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아내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하고 찢기고 하나님 갈등으로 인하여 하나님 길을 찾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 부부에게도, 내가 아는 저 부부에게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화목을 회복하며 주님의 샬롬이 임하는, 주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임한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임한 그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나로 인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너져 있는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던 그러한 부부가 온전히 회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이 예물마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예수 생명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